사랑합니다. 자,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안길이 아니라 홍해 광야길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애굽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서 너희들 역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애굽 바로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가 잘 되는 것 같고 바로가 번성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약한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결국 바로를 또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다 몰살시킬 것 같이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어려움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부정한 부패한 방법으로 번성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뭔가 얻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정의는 정말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잘 되고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부정과 부패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분통 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정의에 불타올라서 뭐 하려고 하다가 그 제풀에 꺾여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셨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세상을 결국 이기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로의 군대, 이 특별 병거 600승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 말들, 이 마병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화들짝 놀랍니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서 외칩니다. 모세를 향하여서는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서 애굽 사람들, 그 마병들, 군사들을 보고 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까지 이끌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가 차라리 낫겠다. 광야에서 죽는 것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이 생각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식민지 사고가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실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또 까먹고 있습니다. 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 근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바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노예 근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되고 불신이 조장되고 왜곡된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지부진하게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과 원망, 불평 가운데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담대히 말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실 거죠? 자, 가만히 있는다는 게 그럼 뭘까요? 가만히 있는다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근데 복지부동 하고 있는 건가요? 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 내 지식, 내 경험 그것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충성스럽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일단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급해요. 다혈질. 그래서 급한 성격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교만, 또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책임의식, 내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이 넘어서서 강박관념,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생각, 내 판단이 늘 옳아요. 옳기 때문에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이 아집과 고집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잘 알지 못해서 뭘요?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 뭔가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쉬운 예로 어떤 분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치료도 안 받고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어 라고 하면서 가만히 병원도 안 간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단 중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고 병원에 가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또 이단도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중국 장춘에 가서 한 중국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결혼한 지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지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병원에 가는 것,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병원을 안 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 뭐 수술받는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 먹는 거, 병원 가는 거 불신앙 아닙니다. 불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약 드실 때도 기도하면서 약을 드세요. 병원 가고 수술 받으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약을 먹습니다. 오늘 치료받습니다. 의사분을 만납니다. 수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 효과도 최고의 효과를 보게 해주시고 좋은 수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셔서 그 손을 붙잡아 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그 의사의 손도 의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약도 드시고 기도하시면서 병원도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만히 있는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하는 것,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뭐죠? 우리 마땅히 해야 될 게 뭡니까? 밥 먹는 거. 난 안 먹고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그건 아닙니다. 먹는 것, 자는 것, 운동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됩니다.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합니다. 육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됩니다. 분리수거하고 하는 것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걱정할 것은 전혀 없어요. 혹시라도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면은 당장 고민을 끝내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부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주고 여러분을 위해서 분리수거해주고 청소해주고 돈이 있으면 하겠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이것들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자, 이런 것들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다면 고민 끝내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당장 돌아서십시오. 자, 그러나 이제 잘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모르는 것.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사를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회사를 옮겨야 되는지 옮기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하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가족들에게, 부모님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묻고 응답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기다리시길 축복합니다. 내 욕심, 내 기분, 내 생각, 내 지식, 내 감정, 내 의지, 내 습관, 이런 것들, 그런 것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전적으로 따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광고에도 그런 광고 있습니다. 감정에 솔직하라. 감정에 충실하라. 여러분,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죄의 본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 의지도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내 습관도 죄에 오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따르지 말아야 될 부분이 또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노아도 100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한 그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 너의 본토 친자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해버리고 했었던 그런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으므로 결국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우물을 팠을 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 빼앗겼지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저 성경에 보면서 요즘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다윗은 참으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 10년을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 그 아들도 2년 후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암살을 당했을 때도 다윗은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그러기를 또 7년 6개월 다 합해서 20년 이상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할 바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마음을 다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로들을 대표로 하여서 다윗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출입하면서 우리를 보살펴 준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하면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을 향해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게 됩니다. 자, 드디어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왔고 쫓기는 세월 10여 년 또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 6개월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알고 있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때와는 또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제 한 말씀에 이렇게
택해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1년을 또 이렇게 그 말씀 붙잡고 삽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이었어요. 사무엘하 5장 2절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시나 보다. 올해 이제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올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해 봄에 한 4, 5월경에 어느 교회에서 청빙 한번 서류를 내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인데 기성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런 마음도 들고 고민을 하다가 서류를 넣었는데 청빙은 안 됐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다급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교회 허락을 받고 개척할 곳을 찾으러 다녔어요. 여기저기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계약 직전 가기도 하고 몇 차례 계약하기로 했다가 잘 일이 안 됐습니다. 그때 참 보지 말아야 될 꼴도 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2012년도가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하나님 목자로 삼으시고 주권자로 삼아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웬 겁니까? 왜 안 됩니까? 하면서 마음에 참 조급함도 생기고 어떤 그런 불평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이 넘어가고 겨울이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이 서울광역교회가 이 하계동으로 이사 가는 이미 계약을 다 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사 날짜가 결정이 안 됐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다 아직 깨끗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사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2012년도 가을 겨울쯤에 이제 그 모든 법적인 것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 이사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방위에서 도봉동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면서 제가 2013년 7월 달에 서울광역교회가 이사를 가면서 도봉동에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개척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개척을 시작했어요.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첫 주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이 참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저 하나님 기대하면서 한 분이 예배를 드리든 10명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되지 하는 그런 마음 평안하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첫 주 예배 때 제 기억이 한 50명 정도 예배를 같이 드리신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한 300명 가까이 출석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모이는 숫자가 물론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 자체보다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더 단단해져야 될 그런 시간이다 생각합니다. 이제 좀 더 규모 있고 잘 조직되어지고 또 짜임새 있게 부서나 기관이나 남성도 여성도 순 이런 것들이 다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더 튼튼하게 더 견고하게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제 봉사도 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헌신도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해야 되지 않냐? 뭔가 좀 푸시하고 뭔가 이제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맞아요. 성도 여러분들이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예배당 청소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교사도 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또 이렇게 힘있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구제도 더 하고 선교도 더 하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싸우면서 해서는 더 안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뭘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기다림은 참 길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결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만히 서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뭐라도 발버둥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에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내심 왕이 될 것에 대한 생각을 다윗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는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때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 너무 빠른가요?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만 당할 때 10년 이상 쫓기만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2번이나 나옵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죽고도 기다렸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도 사울이 죽은 2년 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여전히 나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6개월이나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얻은 후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주권자야,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때가 다 차니까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중간에 사울을 죽이고 내가 왕이다 라고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물론 몇몇 사람 사울의 친인척들이 뭐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의 아들이 죽은 후에도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 앞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운 걸까요? 가만히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으면요 내가 저질러 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그냥 죽여버리고 왕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실 때를 기다릴 수 없어요. 초조해서 다급해서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불안정하고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뭔가 이루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라는 그런 집착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지식, 내 경험, 내 의지, 내 습관, 내 생각조차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나 자신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살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서 헛되이 수고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성취할까 라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하나면 그 하나에 충실하면 됩니다. 2개면 그 2개에 충성하면 됩니다. 3개, 5개면 그 주신 달란트에 내가 충성하면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것에 맞게 충성하면 됩니다. 대학을 안 나오셨으면 그것에 맞게 충성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그것에 충실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어떤 내용을 읽다가 좀 마음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어떤 분이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연구소에서 이렇게 직원으로 일하십니다. 연구소 하면 그래도 최소한 석박사는 돼야 연구소 근무하실 텐데 이번에는 전문대학만 나왔는데 연구소 직원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아는 분이 그분한테 물어보고, 아니 전문대밖에 안 나오는데 그 연구소 가면 석박사들 다 석박사들 텐데 괜찮아? 근데 그분 한 얘기가 그 책에 나는 전문대만 나왔지만 그 석박사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구들 또 실험 또 세팅해주고 이런 것들 다 준비하는 것, 그것은 제 몫입니다. 석박사들은 그거 못합니다. 석박사들이 그거 막 세팅해놓고 준비하고 뭐 기구들, 그분들은 연구는 해도 그거는 못해요. 그것은 저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그런 내용의 책을 읽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 내 형편에 맡겨진 것,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또 우쭐해하고 교만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저 내게 맡겨진 것, 그것이 하나든 2개든 5개든 그것에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 습관 혹은 내 의지조차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가만히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